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죽더라도 기도하자. 죽더라도 기도하자. 오늘 에스더도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으면은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우리 이미래 사모님 지금 금식 중이신데 하루만 금식이었어요? 이틀? 당뇨 있으신데도 참 금식하는 게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또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 기도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능력이 돼야 되죠. 기도가 힘이고 하늘 그 보고를 여는 열쇠고,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특징이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신년 새벽기도 있다는 광고 말씀을 여러분만 들었겠어요? 모든 성도가 다 들었는데도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또 2번째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3번째는 정말로 기도의 가치를 잘 몰라서 기도하면은 되는데, 기도하면은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면은 되는데 그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 또 4번째로는 제일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영적 불감증 때문에 다른 데는 굉장히 센서티브해.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말만 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 힘들고, 다른 데는 센서티브 하면서 영적으로 센서티브 하지 못하고 이 영적 불감증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가 중단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가 중단되면은 그냥 원수 마귀가 무서워요. 빌빌 피해 다녀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울 힘조차 없는 거예요. 싸워보겠다고 작정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존재합니다. 믿으시죠? 원수 마귀는 존재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이유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구나. 내 자녀에게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이런 영적 배후에 이런 세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실탄,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쏴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미움만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오해가 쌓이고 섭섭함이 쌓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원수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지혜로운 사람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또 경험이 많은 사람, 마귀는 절대 안 무서워해요. 내 경험을 가지고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에 속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모략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지혜일 때가 많고 내 경험일 때가 많고.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된다? 이거는 여러분 위기라고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된다? 술술 잘 풀려간다? 이거는 위기예요. 반대로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럴 때는 왜 기도했는데 그러지? 의심 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고 약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십중팔구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그래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꼭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꼭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 봉사할 때도 기도가 약해지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아집이 나오고.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찬양은 입술로 하는 것 같죠? 노력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찬양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 오실 때 찬양단이 한 20명 같이 따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찬양단은 정말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찬양단은 찬양단에 서기 위해서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기도하면은 찬양에 힘이 있고 음정이 좀 안 맞아도 박자가 좀 서툴러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기도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제단에 인색해요. 하나님 제단에 인색하다라는 것은 뭐 물질을 많이 드렸다, 많이 안 드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인색한 거예요.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에 인색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보세요. 그가 비록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었지만은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잡은 날이 한 날도 없어요. 맨날 불안하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면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쫓겨나면서 그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편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오면서 부른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이런 표제가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도 모반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남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하게 돼요. 더 많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위기가 닥쳐올 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잖아요. 항상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다 얘기를 해주고 기름 부었고 그것도 사무엘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의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주변에 아무 군사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냥 세상에서 상처받고 원한 맺고 그냥 망한 인생들만 주위에 있었지만은 뭐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결국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고 사울은 몰락해가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왕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성도가 되는가? 다윗이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이 복되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로 기도가 중단되면은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변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마당 뜰만 맨날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부흥회를 하고 또 뭐 특별한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계속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강력한 말씀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은혜의 결단들이 헛된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도 여러분 금방 요 성전만 떠나보세요. 차 타고 가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적하는 거 보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특권을 누렸지만은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들 버리지 못하고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다투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경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정이 많아지고 유력한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 은밀하고 강력한 하나님과의 끈질긴 기도가 약해지거나 소멸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에고,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다 내가 물속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내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날은 아멘이 좀 적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멘이 많은 날도 있어요. 그러면 아멘이 많은 날은
기분이 좋잖아요, 목사님도. 저 앞에 나가서 성도들 일일이 악수하는데 일부러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서 경건한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듣고 내 마음이 혹시 높아질까 봐,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왜 강력하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겉모양은 은밀하게 세련되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대상이 목사일 때가 있고 또 주변 성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반대로 목사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런 인간적인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낭비하는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 없이 어떤 변화와 어떤 성숙이나 또 어떤 열매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고 기도를 중단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5분, 10분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냥 횡설수설 중언부언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기도가 없는 사역,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목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생길 때에 내가 풀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가지고 인생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문제예요? 애타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아들이오니, 주님의 아들이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애착이 생기고 내 소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의 아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어렵고 거래처가 끊기고 좀 힘들어질 때 주님, 이 사업 주님 것이옵니다. 이 사업체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깔끔하게 후유증 없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게 최고의 교육이 아니고,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것 그게 최고가 아니라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신방하는 일도 중요하고 상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내가 정말로 기도로 살아버리라, 기도하리라, 기도에 불을 붙이리라,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기도가 짐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 승리자, 사역의 승리자, 믿음의 승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 판단할 때가 많고, 기도하지 못해서 주의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지난 날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는 기도하는 2025년 새해가 되고, 올해는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